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셨고 또한 일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고 표대 삼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룰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부자가 되어서요?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유일한 길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은 구원의 원리가 율법이 아닌 예수 오직 믿음에 있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확증하고 그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17절 부분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다루고 있고요. 18절부터 22절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고 23절로 25절은 우리를 위한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3절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합니다. 만일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달렸다면 15절 말씀처럼 진노만 있을 뿐 약속은 파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16절은 이 구원의 길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받으려 노력하는 삭시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7절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즉 현실적인 불가능성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확고한 신뢰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100세 된 몸과 죽은 태와 같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되지 않는 가족 문제, 건강의 위기 등 눈앞의 현실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24절,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은혜를 누립니다. 현실의 불가능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성취하는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